조치가 완화되어서 오랜만에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비록 또 완전히 완화된 것이 아니어서 우리 각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신 분들, 또 오랜만에 이곳에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이종호 집사님, 강옥순 집사님, 또 정신정 성도님,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정말 행복한 또 귀한 경배의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7시가 됐는데 보통 그러면 교회에 와야 될 제 처가 집에도 오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차를 또 가져갔는데 혹시 잘못됐나부터 연락을 해도 안 받고 굉장히 여러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꼭 나와야 될 분들인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물론 다 아시지만 어떤 심정이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모두 구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8월 31일까지 우리 위임장 안식일 시험 위임장 10만 장 받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비대면으로 인해서 제출을 못하신 분이 계시면 기억하셔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연구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누구신지 함께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하늘의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첫 번째 구획 마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는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7장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해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구역에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모시고 따르는 예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두 번째로 강의하시는 제자도에 대해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덩어리인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군지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기적적인 치유로 시작합니다. 맨 먼저 유대인 문둥병 환자의 치유에 대한 기사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문둥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는 산송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익숙해 있죠.
거의 최고 단계가 아마 9단계라면 원조 9단계 정도 해당되지 않을까. 레위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통치자이건 그 누구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 병은 점차 퍼져가고 고통을 느끼는 감각은 죽어버립니다. 제가 그 프라이데이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는 36영화관을 통해서 원래 아나운서가 되려고 했다가 제 소망을 받아들이고 목사님 사모님이 되어서 미국인 이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지금 중국에서 나병 환자전에서 봉사하고 계신 김연희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이제 함께 봤는데,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그 모습, 근데 할 수 있을까? 이 손가락 발가락이 없으시고 정말, 근데 그들의 몸을 이제 요즘은 더 이상 전염성은 없게 이제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손을 다 맞잡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몸의 많은 부분이 일그러지고 떨어져 나갔으며 결과는 당신은 이 치유가 되지 않고 멈추지도 않기 때문에 죽음으로 이어졌어요. 문둥병만큼 동료들로부터 그렇게 철저히 분리시키는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의 상태만큼 인간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질병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동료와의 사이를 분리시키는 끔찍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전염성과 파멸성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부정하다 하고 크게 소리 질러서 그 다른 사람이 경계하고 멀리 떨어져 서도록, 그에 걸리지 않도록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도 이 질병은 나음을 입었다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깨끗하여 진지라. 죄와도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 의미하는 바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실 선지자 엘리사 때 이후에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에서 있나요? 여기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직접 부정한 자에게 손을 이렇게 대셨는데 그를 깨끗게 하셨지만 그분은 전혀 부정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이 기록, 이 성경 기사의 절정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무엇을 증거하라는 것입니까? 내 문둥병이 나았다? 그가 나았다는 증거는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 오셨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성취자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치유의 기사는 이방인 백부장과 그 하인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유대인 치유 기사에 이어서 이방인 치유 기사가 나옵니다. 이후에 전개될 이방인 선교를 암시하는 사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군대 장교와 그의 하인에게까지 손을 뻗치십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우주적입니다. 유대인 나병 환자에게는 그들이 극도로 꺼리는 절대 접촉하지 않으려 한 사람은 접촉하시고, 반대로 여기서는 말씀으로 그 하인을 온전케 하십니다. 복음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마태를 통해서 처음 접했던 수많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 백부장의 하인처럼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태도는 예수께 다가가는 적절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보셨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했는데 이 백부장에게서 그 믿음을 예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얼마나 칭찬을 좋아하시는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예언이면서 그 교훈은 메시아가 베푸는 잔치에 들어가는 열쇠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유의 기사는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기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자 열병이 즉시 떠나고 그녀는 일어나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라고 크게 격려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가장 많은 연령대가 72년생들이셨어요. 정말 사랑받고 저희 아이도 말썽일 때 상담을 깊이 해주시고 또 음식으로 격려해 주시던 선생님께서 암에 걸리셔서 투병을 하시게 됐습니다. 친구가 아프고 그러니까 정말 이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항상 따뜻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신 그분은 본인께서 이제 그 병약해지신 모습을
또 보이지 않고 싶어 하셨고, 함께 있던 이 동료들은 왜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없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하셨다고 정말 담대하게 선언하고 싶다, 이런 그 고백을 저에게 눈물로 하신 여러 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치유 기사를 보면서 이제 마가는 이 모든 일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뿐 아니라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너무 잘 알려진, 그리고 모든 초기 신자부터 우리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짐을 떠맡으신 것에 대한 예언으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로 성취되었지만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으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성취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이르러 온 연약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당신께서는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약해진 질병과 모든 것을 친히 짊어지시는 생명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어서 아주 짧은 제자들 관한 삽입구를 주고 있는데요. 4절에 그분이 이러한 분인데 나는 그분을 따르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적 신학 교육을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지만 이는 서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사, 즉 신학을 전공한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인도하시든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원하오니, 아마 어디로 인도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열정적. 그러나 예수께서는 헌신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불안정, 집 없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몫이었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몫이 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눈물, 피와 땀을 기꺼이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으십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부르심에 즉시 응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결단의 긴급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고자 하나 긴급한 일로 잠시 미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모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도전은 지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로 그분의 권세에 대해서 역시 3가지 사건으로 그 권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서 3가지 치유가 예수께서 죄로 인해 생긴 모든 연약함을 담당한 분이라고 알려주었다면 이번에 3가지 사건은
그분의 권능을 증거하는데요. 첫 번째로 천연계,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 아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 아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두 번째 사건은 귀신을 제어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4절까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셔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악의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를 보여줍니다. 본래 덮는 그룹이었던 사탄은 빛의 전달자였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이 되었습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무한한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과 교섭하지 않으시고 다만 한마디 명령을 내리실 뿐입니다. 가라. 돼지의 몰살은 이 악한 영들의 운명을 예고한 것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여기서의 요점은 귀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 권능, 예수. 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천연계와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신적 권능,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시는, 즉 영적 세계에서 신적 권능을, 그리고 마태는 마지막으로 죄사함의 영역, 즉 하나님의 영역에서 신적 권능을 행사하시는 기사를 말하므로 치유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주는 두 번째 증거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가진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마태는 여기 또 다른 치유의 기사를 기록합니다. 이 마지막 이 치유의 기사, 여기서 집중한 핵심 문제는 죄의 용서입니다.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용서, 책임을 스스로 떠맡으십니다. 너희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시 유대 신학은 모든 질병과 고난은 개인적 죄의 결과이며 그 죄가 사해지기 전까지는 치유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눈앞에서 온전해져서 침상을 들고 가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그 충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참으로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음을 증명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분명히 아시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동시에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저항도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 다음에 이 막강 기사를 또 보여주는데 제자란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를 부르신 것과 금식에 대한 논쟁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앞선 세 이야기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이끌어드리고 계셨습니다. 마태는 반응하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세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창기와 함께 가장 경멸당하고 미움받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빌붙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동족을 더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였어요.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경멸당하는 그에게 일부러 신경을 쓰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사업에 열중하는 이 현장에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권위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를 따른 마태의 결심도 놀랍습니다. 2019년도에 이 동서중앙 목회자 성경대회 강사로 와서 말씀을 대연한 빌 맥클랜던이라는 목사님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는 1985년 컴퓨터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라는 소프트웨어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미국 전역에 걸쳐 소비자와 사업 파트너의 광범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IT 회사의 설립자 겸 CEO였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느끼고 1999년 아내와 함께 오클라호마 하페 내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는 회사와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바라는 일념으로 애드벤티스트 펠로우십 교회를 개척해서 향후 10년 북미 지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유,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목회에 전념하였습니다. 볼티모어라는 교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까? 70명이었던 교회가 금방 300명이 넘게 성장했고요. 현재는 북태평양 연합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연세대 졸업하고 SDA 36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다가 그래서 재림의 소망과 새천사의 기별을 뜨겁게 받은 양종호 박사는 제가 천성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본인의 간증하신 걸 들었습니다. 36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오약봉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교수직을 그만두고 목회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만약에 내가 마태였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와서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마태는 동료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예수께서는 기꺼이 거기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온갖 종류의 아웃사이더들과 함께 계시면서도 너무 평안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분개했어요. 죄라는 치명적인 병원균을 품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환자와 자신이 심각한 병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환자가 존재할 뿐입니다. 제자는 언제든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병든 자임을 자각하고 의사이신 예수께 동료를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막간 장면은 금식 논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유대인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처럼 찾아오기 힘든 큰 기쁨과 대접과 춤과 유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비는 신랑 가족이 지불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이끌어들이신 천국의 모습을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하면서 자기는 그 들러리로 신랑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자로서 기쁨이 충만하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과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한 말로 대답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너무 익숙히 아는 말로.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과만 귀속되었던 신랑의 역할을 맡으신다는 그 예언을 자처하시면서 구원자여 메시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는 자신께서 죽으심을 내다보면서 슬픔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같이 기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잘 알고 계시는 비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외형적 가짜 경건이나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부족한 것을 메우는 것으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외적인 금식이나 그러한 것으로 결코 천국의 가르침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은 다시 세 가지 기사를 기록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기사는 뭐였죠? 치유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 죄의 결과로 오는 것들을 친히 담당하셨다. 메시아적으로 죄의 모든 결과를 담당하시는 생명이신 분이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세 가지 비유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권능, 천연계도 귀신도 제어하시고 죄사함도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분이라 얘기했고요. 이제 두 여자의 치유와 두 맹인의 치유,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치유와 바리새인의 불신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두 여자의 치유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2회 동안 시작.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두 번째 여자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치유의 기사지만 초점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부정한 여인의 믿음에 예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녀는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어요. 죽은 소녀, 믿음 없고 비웃는 무리를 예수께서는 내보내시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어서 두 맹인의 치유 기사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날 사람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불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왕에게 돌리는 억지를 봅니다. 이 고침받은 세 부류의 사람은 사실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거룩할 수 없는 구제불능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로 치부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맹인에게 새 시력을, 벙어리에게는 말하는 능력을, 그리고 병자에게는 새 건강을, 죽은 자에게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새로운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제시된 새롭고 놀라운 것을 붙잡는 손입니다. 그분을 붙잡는 손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 소녀와 아버지, 그리고 맹인은 모두 예수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믿음은 어떤 지적 개념이 아니라 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 속에 있던 이 여성은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이거 미신적 믿음.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비록 사실이긴 했지만 민족주의적 색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쩌면 약간 꺼려하셨던 직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 믿음은 작고 부족했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해 예수께 접근할 수 있었고요. 그러기에 그 믿음은 쓸모 있었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며 우리가 접촉하자마자, 손을 뻗어 접촉하자마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믿음이 불완전하고 겨자씨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며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반면 믿음이 없는 곳에서 그분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믿음 없는 자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너무도 분명한 증거를 보면서도 그것을 귀신의 대장, 귀신의 왕의 역사로 여겼던 그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그분을 죽이는, 아니 자신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갈 불신도 있습니다.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방편일 수밖에 없어요. 12해나 의사들을 찾아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밖에는 없을든지 미신적이든지 아니면 뭔가 부족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고자 하시고 그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였죠? 그분은 죄가 가져온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는 분. 두 번째는요, 천연계와 영의 모든 세계와 심지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 마지막으로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왜곡되고 미신적이고 연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갈 때 그걸 찾고 계시고 온전케 하기 위해 그 믿음을 찾으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이러한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이분을 따를 때 어떠한 자세로 따라야 될지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요 기도했는데 교과하고 늘 연동을 하다 보니 까먹게 된 것